오늘 말씀은 창세기 45장 말씀입니다. 오늘 본장에서는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신을 밝히고 관계를 회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요셉은 베냐민 자루에 든 이 은잔으로 말미암아 베냐민을 볼모로 잡으려고 할 때에 유다가 나서서 베냐민과 아버지에게 돌아가지 아니하면 지울 수 없는 무거운 짐과 재해를 얻을 것이라 그렇게 탄원을 하자 그 시험을 중단하게 되죠. 그리고는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큰 소리로 울었던 것입니다. 이 눈물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형제의 과거 행위를 용서하지 못해서 흘리는 회한의 눈물이나 요셉 자신이 당한 고통의 세월에 대한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요셉의 입장에서 형제들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했다는 이유로, 또 형들에게 꿈을 늘어놓았다는 이유로 처음엔 요셉을 죽이려 하였다가 결국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아 넘길 만큼 요셉에게는 생명을 위협한 사실은 원수들이 아니었겠습니까? 만약 누구라도 요셉의 입장이라면 형제들을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오히려 애굽의 총리란 지위를 이용해서 적절한 벌을 주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원한을 품고 있었거나 형제들을 죽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요셉이 눈물을 흘린 것은 베냐민과 아버지 야곱을 생각하는 형제들의 마음이 분명 과거의 모습과 전혀 달라 있었고 이제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변화된 사실에 대해서 감사와 용서의 눈물을 흘렸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원한을 갚으려 하기보다 오히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듯이 형제들의 변화된 모습에 함께 기뻐할 수 있는 태도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제들과 깨어진 관계를 진정한 회복의 과정을 소개하고 있는데 요셉은 형제들과 회복을 위해서 가장 먼저 그들을 가까이 오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에 가까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나가시라는 말인데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장들의 모습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그런 단어죠. 따라서 본문의 이 단어는 요셉과 형제들 사이에 가졌던 오해와 앙금의 깊은 골이 해결되는 회복의 시간을 알리는 데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가까이 가는 이런 행동을 통해서 결국 요셉의 형들이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죄의식이 해소되고 요셉과 다른 형제들 사이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진정으로 주 안에서 관계가 회복되기 원한다면 사실은 서로 멀어지고 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까이 대하며 기회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가까이 온 형제들에게 요셉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과거 자신의 처지를 언급하면서 다시 한번 소개하기를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요셉은 왜 과거의 형들이 자신을 팔았던 사건을 짚고 있는 것일까요? 비록 아픈 과거이긴 하지만 이미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애굽의 인자로서 막대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 자리에서 얼마든지 과거를 잊을 만큼 충분히 누리고 있었기에 굳이 지난날의 그 일들을 들춰내서 좋은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이 이 사실을 언급한 것은 형제들이 요셉에게 행한 잘못을 상기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요셉임을 밝힘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형제들이 그를 쉽게 알아보지 못하였고 또한 이 사실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따라서 요셉은 자신이 요셉임을 분명하게 증명하는 차원에서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형제들이 생각할 때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라는 사실도 믿기지 않지만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과거에 자신들이 행한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두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이 형제들에게 놀라운 사실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형제들의 미움으로 행해진 일이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숨겨져 있음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도 지금 요셉이 강조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이 분명한 목적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자신을 먼저 보내셨고 이 일을 행하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택하여 애굽에 보내심은 요셉을 야곱의 가족의 생명을 권하는 도구로 사용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이 아니시면 당시의 7년의 흉년을 감히 누가 예측하겠으며 이를 어찌 대비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우리는 도무지 알 수도 없는 일들을 미리 아시고 앞서서 간섭하심으로 이 모든 환난 가운데서 건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겠습니까? 좀 더 건강하고 인생의 고난을 좀 이겨내라고, 뭔가 문제가 좀 풀어지라고 이를 위해서 주님을 보내셨겠냐라는 것이죠.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100년도 안 되는 인생의 삶을 위함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에 들어가지 않도록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구원의 은혜가 임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내 삶의 현장에서 여전히 건져내야 할 생명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기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보내신 것 아니겠냐라는 것이죠. 예수 없는 인생 살다가 망하지 않도록,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입을 열어 복음이 전해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증거되어지길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부르시고 오늘 우리를 보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요셉이 이제 베냐민을 안고 형제들을 안고 울자 15절에 기록된 대로 그제서야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때로 관계 안에서 많은 말보다 상대를 향한 뜨거운 눈물이 무너졌던 관계를 회복하는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저 우연히 우리를 세상에 던져놓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비록 지금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 하나님이 이루시는 목적과 계획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내 육신만을 위한 인생의 길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삶에 아름답게 쓰임받고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